샬롬. 오늘 말씀은 일어나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되는 이유들과 낙심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들, 새로운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좌절과 낙심으로 멈춰서지 아니고 새로운 소망으로 세상에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두루다녀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는 기쁨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소망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세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에게 낙심해 드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낙심하게 됩니다.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일반적인 연약함이나 가난함을 인해서 낙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부함 때문에 낙심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낙심은 스멀스멀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어떻게 일어날지를 또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다시 나왔습니다. 급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정도까지 거짓말을 했었죠. 그러다 하여튼 애굽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 애굽 왕 바로가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생각해서 많은 금과 금을 아브라함에게 주냈죠. 그들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그곳의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 이라크의 우르란 지역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먼 길을 가다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새롭게 부유해지면서 새로운 삶을 얻으려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죠. 베델이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도 참 많고 사람 이름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하나님께 새롭게 살자 했는데 정말로 새롭게 된 것처럼 조카 롯도 아브라함도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하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땅이 비옥하지만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동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땅이 있습니다. 사실은 비좁아도 양보하고 살면 우리가 서로 사촌지간이니까 조카하고 살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부유해지고 너무 형편이 펴지니까 얼마 전까지는 힘들어서 함께 했는데 부유해지니까 서로 다툼이 되고 그 다툼이 그 종들도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내에서 가정 내에서 이런 다툼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일게 되면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똘똘 뭉치려는 한 마음으로 위기를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딱 사라지게 되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시기하고 반목하며 가장 소중한 가정의 평화도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평화로운 방법, 선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가족장입니다. 나이가 먹었지만 부족장이었기 때문에 조카 롯보다는 영향력도 크고 힘이 셌습니다. 그런데 젊은 조카 롯에게 뭐라냐면 우리가 서로 땅 때문에 너와 내가 서로 반목하지 말고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싸우지 말자. 우리는 한 혈육이다. 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싸울 필요가 있느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좋은 곳으로 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너와 정반대인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자 보십시오. 지금도 가부장적 사회나 또는 연장자가 이우대받는 사회에서는 힘이 센 사람, 강한 사람이 먼저 선택권을 가질 텐데
아브라함은 인간의 욕심을 알기 때문에 먼저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조카 롯은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멸하기 전이니까 그때가 살기가 참 좋았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들이 떠났던 애굽같이 풍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처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믿음대로 살아보자 그랬는데 믿음대로 살기 시작했는데 물질이 너무 풍요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눈에 보기 좋은 데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 목축하는 사람들은 물이 있어야겠죠. 푸른 초장이 있어야 번성하겠죠. 먼저 옮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은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요단 지역으로 갔으니까 아브라함은 정반대 지역, 훨씬 황폐하고 어려운 곳에 가겠죠. 이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라크의 우르, 지금도 그 거리가 무지하게 먼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가도 한참 걸릴 거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 땅까지 걸어 오랜 세월 갈 때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이 그나마 혈육이라고 믿고 의지한 것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 이집 땅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인간적인 의지함과 정도 들었는데 이제 컸다고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버리면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외로움과 낙심은 굉장히 클 겁니다. 성경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가장 비옥한 땅을 먼저 택해서 떠났지만 모든 것을 가장 의지한 혈육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지금은 황무해 보일지 모르고 지금은 잘못된 선택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네게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새로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대인 관계에서 경쟁 관계나 또 다른 많은 그 복잡한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죠. 내가 네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이라크의 우르에 떠나서 조카 롯이 할 때 몇 년 동안 수십 나이가 먹을 때까지 아브라함엔 씨가 없어. 이젠 100세가 가까이 다가올 정도로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일어나 얘기합니다. 네게 자손을 주겠다. 가봐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두루 다녀봐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축복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땅,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다른 곳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는 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남보다 빨리 갈 때도 있고 남보다 더디 가고 엎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의 절반 그 이상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이 말씀 하나 듣고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할까요? 예배,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계신 곳에서 내가 나의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자단을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은 아이일 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을 살리킬 때 일어나라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근원이요 능력이 예수님 것을 증명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것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치여서 다 죽게 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지금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까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한다고 쫓았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의 조카, 그의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슬피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어떤 이단 사이비처럼 엉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육신이 죽었다도 나사로처럼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길어야 70년, 80년, 100년이면 사라지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영혼을 살려주는 참된 거 살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에서 알고서 우리가 지금 잠자고 힘들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위협 속에서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죽어갈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건져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일시적인 현상이 고쳐졌다고서 과거를 잊지 않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와 갈릴리 사이로 갈 때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문둥병은 고치기 힘든 질병이지만 그 당시 문둥병 환자들은 천형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줍니다. 고침받은 금방 알죠. 몸의 모든 부스러기와 종기들이 사라졌으니까 깨끗한 어린아이 같은 피부를 가졌으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멀리하고 자기를 배척했던 사람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감사 인사를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죽음은 끝이지만 육체가 죽음 끝이지만 그보다 귀한 영혼까지 고침받은 그 문둥병 환자 고침받아 새롭게 된 영혼에 대한 귀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남보다 조금 부유하거나 남보다 연약하고 가난한 것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영혼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능력의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롭게 산 영혼이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셨습니까?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 미움과 다툼 속에서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십시오. 그저 다시 고침받고 환경이 놓여지고 육신이 고쳤을 때 다시 옛 모습으로 옛 죄악으로 미움과 질투와 이간질하는 옛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고침받기 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새롭게 된 거와 뭐가 다릅니까? 일어나기 전 넘어져서 진흙탕 속에 있었던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새롭게 일어나시면 큰 소망을 가지고 두루 다니십시오. 소망을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배운 것이 없어요. 나는 재능이 약해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진흙 같은 토기에도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큰 소망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런 큰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갈렙입니다. 당신이 갈렙이 40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 그 땅이 비옥하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지만 그때 갈렙은 40의 청년으로 힘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노예되었을 때 그들이 진짜 가나안 정복을 들어갈 때 다른 곳은 쉽고 평이한 곳인데 이 갈렙만큼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크고 장대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승리의 역사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큰 소망을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믿음을 청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을 넓히십시오. 그저 집 하나 넓은 집 평수 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만 편히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왕이면 내게 베풀고 베풀어도 이웃에게 베풀고 친족에게 베풀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차고 넘칠 수 있는 큰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등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텐트를 칠 때 휘장을 좁게 치면 혼자서는 비를 피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휘장줄을 넓게 피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그 말뚝을 견고히 받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그것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뜨거운 햇볕도 피하고 폭풍우도 피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크게 칠수록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꿈을 기쁘게 보셔서 더욱 축복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견고히 지키십시오. 가정을 같이 지키십니까? 가정 안에 큰 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직장,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장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이룰지를 바라며 큰 꿈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문지상에 오르내릴 만큼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알려졌든 알려지지 않든 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롭게 변화시키고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 그 비전의 능력 따라 행한다는 하나님의 증거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넘어졌을 때 내가 힘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문득면 환자가 고쳤을 때 그들의 고침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다시 범죄하러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들어와 자신의 죄와 자가 하나님께 감사 표현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뺨을 맞때리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이 너무 심해지면서 이 말씀이 더욱더 절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베풀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실 믿고 또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또 예비된 천사들 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베풀고 나눌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내가 힘이 있어서 무엇을 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일을 계획하더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실 겁니다. 인생의 교만함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마음의 화평과 평안을 위해서 변함하는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란 하나님이 베푸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하십시오. 우리는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면 우리가 전파하는 우리가 증거하는 모든 것도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은혜롭고 선하고 온전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할지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낙심과 좌절 속에서 미움과 원망 속에서 우리는 엎어져 있을 때는 아닙니다. 새롭게 일어나십시오.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멈춰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비전의 땅을 넓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면 세계도 구원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넓게 폭넓게 깊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과 좌절이 몰려올 때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정령 엎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손을 강하게 잡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좋은 길도 힘든 길도 함께 찬양해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판단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신 줄 아시오니 아버지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우리들이 그들에게 기쁘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